지금부터 불기 1563년 11월 27일 음력 동짓달 초하루절 제3기 불교대학 2학기 11주 수업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두 36주 중에 이제 28주가 되죠, 오늘. 예. 자,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서 시작합시다. 자, 오늘은 동짓달 초하루가 돼요. 동짓달 초하루. 이 초하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아침에 기도를 하면, 아침에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아침에 왜 씻습니까? 씻으면 자고 제일 먼저 씻는 것부터 하죠. 깨끗한 정신으로,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어떤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시작해도 하루가 지나면 저녁이 되면 또 취해야 될 일이 있죠. 또 우리 인생살이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빗나가면 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델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래요. 크게 될 인물은 어려서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자, 떡잎이 날 때 딱 나무 쳐다보면 이게 뭐 참나무인지 도토리 나무인지 뭐 밤나무인지 소나무인지 뭐 벚나무인지 다 하나 모르는 거 안다 이거죠. 자, 아침에 기도를 하면 하루가 편안해져요. 자, 항상 스님의 이야기하는 아침부터 대판 싸운 집안하고 아침부터 정신선 집안하고 어디가 하루가 평화롭겠네. 예. 자, 저녁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자, 꿈자리도 내 인생의 3분의 1은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누워 자잖아. 그렇죠? 그럼 내 인생의 3분의 1은 뭐로서 보낸다? 잠으로 보내요. 자, 꿈자리도 편하면 행복하나 안 하나? 어린 시절에는 아주 날아다니는 걸 많이 하잖아요. 아유, 내 생전에 처음으로 어른이 된 다음에 그렇게 신나게 날아보기는 어젯밤에 날았어요. 날았는데 벼랑 끝에서 날았는데 야, 한 10분을 날았어요. 꿈에서도 행복하다 막 날아가니까 이리 내 마음 먹은 대로 날고 싶으면 날아가고 이런 어떤 삶이 사라지면 행복하겠다 안 하겠다? 행복해요. 천녀들은 날아다니나 안 날아다니나? 천사도 날아다니나 안 날아다니나? 극락세계도 날아다녀요. 붕붕붕 다녀요. 훨씬 행복하겠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참 정말로 꿈자리도 자고 났는데 막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다음날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미쳐요. 지금 꿈자리가 이상하다. 어머니가 아프나? 아버지가 아프나? 왜 무슨 일이지? 다음날 오늘 밤에 꿈을 잘못 꾸고 내일 하루가 찝찝해져요. 그래서 꿈도 잘 꿔야 되는 거예요. 꿈도 내 인생입니다. 꿈은 내 인생에서 제일 되는 게 아니라니까. 꿈에 맨날 쫓기 되인다. 그럼 그 편하겠나? 자, 그래서 저녁에 반야신경을 한번 외우고 자면 내일 꿈자리가 오늘 꿈을 잘 꿨어. 내일 편하겠구나. 대판 싸우고 자는 게 꿈자리가 편하겠나 상식적으로. 반야신경 한번 외우고 자는 게 더 편하겠나. 1번, 2번. 몇 번인 건 몰라도 반야신경이 더 편하다. 자, 초하루에 기도를 하면 한 달에 편해요. 자, 우리가 서울에 갔다 왔던 기운이 지금도 느껴지나 내 가슴 속에 일부가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남아있죠. 스님이 그저는 또 산신기도 용안기도를 하러 지리산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그날 저녁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거의 천상세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지리산 기운이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대불전이 중공이 떨어져야 되는데 중공이 안 떨어져가지고 뒤에 우리 밥 먹는 뒤에 그 공양간이 불법 건물덕해가 그놈 다 뜯어놓은 게나 막 공양간에 달달달 떨면서 밥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내가 공무원 붙들고 빨리 도장 찍어라 그럴 수도 없고 절차를 하나 또 하고 나면 소방하고 나면 또 전기 한목에 다 해피면 줄줄줄줄 일사천리로 바뀐데 하나 하는데 열흘 걸리니까 검사 받는 게 10개도 넘잖아요. 그러니까 2달 3달 전부터 시작했는데도 그래서 답답할 때는 뭘 하고 나면 기도를 하고 나면 그래 주지상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왠지 빨리 될 것 같고 마음이 편해지나 안 해지나 기도랑 그렇게 편안함을 준다 이거죠. 내 아들이 내 딸이 대학이 어느 대학 될지 몰라 불안해 죽겠어. 기도하고 나면 그 불안한 게 좀 가라앉나 왠지 부처님이 도와줄 거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믿는 사회가 무슨 사회고 신용사회 아니에요. 신용사회. 그러니까 이 사회가 불신 사회가 되면 안 돼. 다 불신 아니도 못 믿겠고 저놈도 못 믿겠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치가 우리를 못 믿게끔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야. 불안해져. 야당도 믿을만하고 여당도 믿을만하다 그러면 든든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이 되면은 그래서 종교가 중요한 거예요. 종교는 어떻게 가르치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놔라. 원수도 사랑해라. 깨미도 함부로 죽이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종교를 지대로만 믿으면 이 사회가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초하루에 기도를 하면 한 달의 기운이 에너지가 우리가 어떤 배터리 충전 고속 충전 10분만 하면 하루 종일 쓰잖아. 그렇죠? 초하루에 기도 잘하면 한 달 기운을 그 초하루 기운을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서울에 한 번만 갔다 오면 1년이 그 어떤 받은 그 전기로 기운으로 잘 돌아간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봉정암 한번 갔다 오면 그게 1년의 큰 행사 중에 하나라. 우리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정초에 방생 가는 거잖아. 비록 하루 갔다 오지만 정초에 방생을 하루 하고 나면 1년 12달 내가 조금 팔이 목이 죽여도 그때 방생 가서 고기도 살려주고 좋은 일 했잖아. 이렇게 든든해진다. 그래서 초하루의 기도를 잘해야 돼. 오늘도 우리가 11시부터 올라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법당에는 지금 초차 스님이 혼자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내려가서 해야지. 우리 인호 스님은 부산에 나가고 스님들도 한 10년 전밥을 모으야 이제 지 혼자서 뭐든지 해내. 자, 정초의 기도를 잘하면 1년이 변하다. 그러니까 스타트 이즈 하프. 시작이 반이다. 시작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동짓달 시작하는 날이죠. 자, 우리도 1시간 수업하고 11시부터는 대웅전에 부처님 길을 받으러 갑니다. 자, 우리가 입는 우리 몸은 땅에서 나는 음식물을 먹고 살죠. 그래요. 몸은 음식물을 섭취 못하면 죽어요. 저 지금 단시간은 그런도 만약에 20일 물만 먹다 그럼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수염이 썩자라도 어째 산다? 뭐야 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음식물은 어디로 먹네? 입으로 먹죠. 자, 지기는 입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천기는 하늘이 주는 기운은 어디로 들어간다? 코로 들어가요. 코로. 자, 그렇죠. 공기. 하늘에서 땅에 공기 만든다고 땅에 대고 이래 하면 죽어요. 코가 막혀서. 자, 그래서 천기는 지기는 입으로 들어가고 천기는 어디로 들어간다? 코로. 자, 그래 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딱 가운데 있잖아요. 중요한 건 딱 가운데 있어. 천기를 먹고 살아. 눈은 뭘 먹고 사냐? 삼라만상을 먹고 살아요. 눈도 뭘 좀 미기 줘야지. 까마마 석 달년을 눈만 감고 있다 그러면 미쳐버려요. 눈도 계속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돼. 그렇죠? 좋은 것만 보나 안 좋은 것도 보게 되나 살다 보면 좋은 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꼴도 보세요. 꼴이 뭐예요? 행상이다. 꼴이 행상. 꼬라지가 행상이잖아.
자, 그래서 꼴. 우리 모든 우리 눈에 비치는 모든 건 꼴이다 이 말. 꼴. 형상이다 이 형상. 자, 그래서 눈은 형상을 먹고 살아요. 귀는 뭘 먹고 살아요? 말을 먹고 살아요. 말을. 그렇죠. 말이 어디로 들어가네? 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구멍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뭘 먹어요. 뭘 먹어.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입은 지기를 먹고 살고, 코는 청기를 먹고 살고, 눈은 삼라만상을 먹고 살고. 자, 우리가 삼라만상을 보고 살잖아요. 귀는 뭐다? 말을 먹고 살아요. 말을. 자, 그래서 우리가 귀가 잘 생기면 너무 말을 귀를 잘 알아듣고 남의 말을 잘 이해하고 귀가 막 해딱 대려지거나 대골라부터 막 니는 시부라도 나는 모르겠다. 잘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곤란해져요. 사실은 전체 또 그 사람 저는 기본께 저는 말 안 듣게 생겼다. 귀마다 또 판단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참 정말로 참 말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말을 가닥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요. 그렇죠. 자, 할아버지와 당나귀,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어디로 갑니까? 자, 시내로 갑니다. 그렇죠. 자, 당나귀를 걸치고 둘이가 가니까 지나가는 사람 뭐라고? 아이고, 저 어리석은인가. 저 당나귀 전화 안 왔다 맡기고 할배가 타든 아가 타든 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이제 아기를 태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 세상 말자 말세다 말세. 저 노인은 걸어가고 악은 타고 간다. 그 말 들은 노인이 또 바깥하죠. 바깥하니까 또 젊은 아낙네들이 발레트에 앉았다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살맛집 산 노인이 지금 죽으면 뭐이 아깝네. 아 태워야지 뭐 노인을 태워. 그러잖아요. 그죠?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게 둘이가 다 타죠. 다 타니까 뭐라고 합니까? 농사짓던 할배가 아이고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자는 꼬라지 좀 쳐다봐라. 둘이가 저를 다 타고 간다. 그러니까 막 이래도 저래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씹으려고 뭐 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하면 귀를 딱 쳐다보면 귀 이야기를 해주면 딱 사람이 보면 귀만 똑 쳐다봐요. 아, 저 인간이 귀가 저리 생겼어요. 그리 평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간상학에서는 표준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대배진 귀, 올라붙은 귀, 쪽박귀, 여러 가지 귀가 있어요. 또 꼭 이야기하는 부처님 귀처럼 생기고 성인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이해하고 들어주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인다는 걸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용을 베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귀다. 근데 이제 귀는 몇 개가 있다? 3개. 오른쪽 귀, 왼쪽 귀, 말귀.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귀 2개와 보이지 않는 귀 1개. 막 100명이 앉아있는데 물어보면 99명이 내 말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귀가 몇 개고 물어보면 3개입니다. 9개죠. 근데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꼭 2개인 줄 알고 있어요. 귀는 3개이기 때문에 오른쪽 귀, 왼쪽 귀 조금 못생기도 괜찮아요. 뭐 내가 만든 거 알잖아요. 그런데 말귀만 잘 열려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우리 뭐라 합니까? 아이고, 야, 뭐 소가 개가 와 말귀를 못 알아듣네. 제일 중요한 귀는 뭐다? 말귀다. 말귀만 잘 생기면 돼요. 또 진도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가 그래도 뭐 시작하면서 바로 책 펴세요. 보긴 좀 그렇고.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마음은 뭘 먹고 사느냐? 그 마음은 뭐 예를 들어 입은 음식물을 먹고 살고, 코는 청기 공기를 먹고 살고, 눈은 삼라만상을 보면서 살고, 귀는 말을 먹고 산다. 마음은 뭘 먹고 살까요? 마음은 사랑을 먹고 살아요. 자, 마음은 생각을 먹고 살아요. 생각을. 마음 속에 이 생각, 저 생각이 있잖아. 그렇죠? 마음은 생각을 먹고 살아요. 그 생각을 잘해야 돼. 그 일체유심종가야. 생각은 마음이 일으키는 그때 일으키는 걸 생각이라 그래요. 마음이 그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은 생각을 먹고 사는 거예요. 자, 마음은 또 말도 먹고 살죠. 마음은 또 삼라만상을 먹고 살아요. 마음은 음식도 먹고 살아요.
오늘 배고프다. 오늘 짜장면 먹을까? 오늘 우동 먹을까? 오늘 비빔밥 먹을까? 다 뭐이 결정하네? 마음이 결정하잖아요. 마음은 오만 대만 걸 다 먹어요. 입이 먹는 것도 먹고, 코가 먹는 것도 먹고, 눈이 먹는 것도 먹고, 귀가 먹는 것도 먹고, 마음은 다 먹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에너지가 있죠. 자, 입으로도 에너지가 들어가죠. 코로도 들어갑니다. 안 좋은 공기 마시면 벌써 막 몸에 기운이 안 좋아져요. 자, 눈으로 안 좋은 거 보면 마음이 편나 안 편나? 안 편해요. 몸도 편나 안 편나? 안 편해요. 안 좋은 말 들으면 편하나 안 편하나? 안 편해요. 이 모든 게 우리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생체 에너지, 이거 우리가 한마디로 에너지라 그러잖아요. 에너지, 그렇죠? 그 에너지는 저급 에너지가 있고 고급 에너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디서 뺑뺑뺑뺑뺑뺑 도네? 자, 이 지구 안에서 뺑뺑뺑뺑 돌지요. 공기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근데 아주 고차원 에너지는 우주로부터 와요. 우주로부터. 자,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어디에 계시네? 극락세계에 계시죠. 극락세계 에너지가 고급이가 여 에너지가 더 고급이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하면 아주 고급 에너지가 내 몸과 마음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믿는 사람의 기운과 믿지 않는 사람의 기운은 달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좌루에는 부처님의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제가 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86페이지를 보면 아직 86페이지에서 머물고 있어요. 자, 육바라밀은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지혜죠. 자, 그러면 보시바라밀이다. 보시란 뭐냐? 한마디로 나눔이죠. 나눔. 그래요. 그 다음에 보시란 뭡니까? 배려죠. 배려.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보시란 뭐냐? 공덕입니다. 공덕. 보시를 하면 공덕이 쌓이죠. 자, 그래서 보시함으로써 뭐 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성불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12,000명의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우리가 뭐다? 물질적으로 보시를 하면 복이 생기고, 나는 보시한 형편이 안 되니까 내 친구, 내보다 넉넉한 경제적으로 친구에게 네 보시 좀 해라. 이렇게 권하면 뭐 생긴다고? 인복이 생기고.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뭐 저래 시주를 하든지 보시를 하면 뭔 복이 생기고? 재물복이 생기고. 나는 못하지만은 남에게 권하면은 인복이 생긴다. 그래서 사는 거는 어렵는데 주변에 인복이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아주 많은 교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 공무원들은 뭡니까? 재물은 재물보다 작지만 인간관계 인맥은 재물이 가가지고 고급 공무원한테 가서 고개 숙여야 되잖아. 그래. 왜 인복은 훨씬 우리가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그 청와대에 있는 끝판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아주 시장서부터 시작해가 고급 공무원들이 재물은 김해 시장보다 더 많은 사람이 김해에 수천 명 안 되겠어요. 그러나 인복은 시장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제일 부자도 부르러 와야 되고 누구든지 가면 함께 시장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게에서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인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내가 하면은 제복이 많이 생기고 남에게 권하면 인복이 많이 생기고 지도 안 하는 게 남한테도 안 권하면 인복도 없고 제복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신도가 이 법문을 들은 신도가 나는 맨날 내가 막 부처님한테 공양 막 올리는데 너에게도 좀 올리라고 권해야 되겠다.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제 12,000명의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이제 그 불교 신도들에게 하주를 받잖아. 받는데 똑같다. 제일 가난한 이웃집에 얼마나 가난하면
저놈은 제일 가난한 사람이다 우리 동네에서. 그런 별명이 있는 사람을 만나가 야, 네 시주 좀 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팔자 좋은 당신이나 하세요. 야, 네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은 잘 사는데 완이는 못 사네. 전생 잘 사는 그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잘 살고 못 사는 이는 전생에 복을 못 지어서 못 산다. 지금도 복을 안 지면 다음 생은 더 못 산다니까. 꼬우지요? 그 말 들으니까 수긍이 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오케이, 내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적죠. 보통 10명, 20명, 12,000명을 하는데 한 명씩 해가 무지하겠네. 그러니까 최소 10명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니 몇 명 할래?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 명.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김이 세가 장부에 젖는 척 하면서 안 적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생전에 한 번도 너머리 위해서 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야, 내가 참 돌을 닦는 스님에게 공양을 올린다고 생각하니까 집에 와보니까 빈털털이니까 부인하고 인원을 해가지고 뭐지다 오늘 우리 알바 한번 뛰자. 올 번거 당신 번거 내 번거가 시장을 봐가 스님 한 분을 모시자. 그래가지고 이제 알바를 뛰죠. 근데 뭐 온 동네가 불교 신도니까 집집마다 10명 20명 스님들 공양 올리는데 자기가 알바 뛰는 그 집은 300명의 공양을 올리니까 알바생이 많이 필요하겠나 안 하겠나. 그래 그 가가지고 1+1 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또 뭐 때문에 일을 하느냐 하니까 내일 내도 스님 한 분에게 공양을 올린다 그러니까 알바비를 다 불러주잖아. 그래 받아와가지고 가니까 스님들 이미 공양 다 받아 나가지고 한 명도 없는 거요. 아니 선생님 내도 어제 공양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막 똑같아야 정말 너무 미안하다. 내가 어제 네가 한 명이라 부는 바람에 사실 솔직히 너무 김새가지고 명단에 안 올린다. 단아밖에 아무도 없다. 미치겠네. 내가 지금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오늘 스님 모시려고 했는데 당신 물어내세요. 내가 농단다 이대로는. 아이고 어제 번거 그만 눈 다 감고 그만 너 가족 요즘 솔직히 맛있는 것도 못 먹잖아. 어제 번거가 맛있는 거 사모라 둘이서 안 됩니다. 내가 물리내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제 공양을 받으러 안 나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그 부처님밖에 없다. 부처님한테 가봐라 그러죠. 부처님은 지금 임금님 왕족이 서로 모시고 가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왕족 임금님을 제끼고 오늘은 내가 뚜까타 집에 가서 정신 공양을 하겠다. 그래서 공양을 하고 갑니다. 천신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뚜까타 집에 금괴를 10개 갖다 줬다. 그래서 뚜까타는 그 제일 큰 도시에서 제일 큰 부자가 돼서 다음 생에 이제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서 7살에 출가를 했죠. 그래서 어째서 저 사람은 7살인데 아주 부잣집 외동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째 스님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전생 이야기를 해주는 게 지금 이런 인연으로 이 사람은 부자가 돼서 한평생 부처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다음 생에 일찍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스님이 되겠다. 그런 원을 씌어서 7살에 도를 이룬 스님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줬죠. 이게 이제 보시를 하면 반드시 공덕을 받는다는 보시의 10가지 이익이 있죠. 자, 위대한 공덕이다. 자, 한바루의 공덕이다. 한바루. 뒤에 넘어가면 한바루. 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도 부처님에게 한바루 때 공양 올리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다음에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서 7살에 출가를 해서 도를 이룬 7세 도인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빈자일등이죠. 빈자일등. 예, 이게 바로 초파일의 유래입니다.
빈자 1등에서 초파일의 유래가 나오는 겁니다. 초파일 등을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캐기 시작했느냐. 이 빈자 1등, 가난한 노파의 등 하나로 유래했다 이 말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사이국에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이름은 난타라 했는데 해를 단신인 그녀는 밥을 빌어먹고 사는 거지다 이 말이죠. 한 번은 모든 임금과 대신 장자들이 부처님과 스님을 공양하는 것을 봤다.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이 복전에 공양을 할 수 없다 말인가. 이같이 생각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 잘못을 뉘우쳐 마지 않았다. 그녀는 공양하기에 돈을 벌려 애를 썼으나 하루 종일 겨우 일전을 얻었다. 요즘처럼 한량이잖아. 자, 한 푼이 동전 한 푼이라 그러잖아. 난타는 그 돈을 가지고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려 했다. 그러자 기름집 사람이 물었다. 일전어치는 얼마 안 돼서 쓸모가 없어. 무엇에 쓰려고 하요? 난타가 소원을 말하자 기름집 주인은 측은하게 여겨 기름을 꼭절이나 주었다. 난타는 아주 기뻐하며 그것을 가지고 기원정사를 갔다. 그리고 세종께 바쳤다. 제가 이 조그만 등불을 부처님께 공양하오니 원하옵건대 이 공덕으로 말미암아 내세에는 지혜를 얻어 온갖 중생의 무명을 없애게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이같이 소원한 그녀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밤이 지나자 모든 등불이 다 꺼졌지만 그녀가 바친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다. 이를 본 목건녀, 부처님 10대 제자주의 심통제일의 목련존자죠. 3번이나 끄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이제 뭐 불이 필요 없으니까 끌락해도 불이 안 꺼지는 거야. 부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말씀하셨다. 목련아, 그 여인은 큰 보리심을 가지고 공양한 터이므로 사해의 물로 그래해도 끝내 끄지 못할 것이다. 그 가난한 여인은 훗날에 반드시 소원을 이루게 되리라.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부처님 열반경에 보면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머리를 자릅니다. 그 머리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는 자기 존재의 이유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팔았으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자기 몸의 일부를 팔아서 바친 고귀한 기름이니까 그 정성으로 인해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밤에 불을 밝히는 연등을 밝히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오신 날 저녁에 불을 밝히는 게 여기서 난타라는 여인에서부터 출발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5가지 보시가 있대. 자, 5가지 보시다. 자, 우리가 꼭 절이 아니라도 우리가 남에게 베풀 때 채차 멀리서 온 사람에게 보시한다. 우리가 뭐 요즘 걸어서 세계 속으로나 수많은 그런 어떤 그 세계 여행 드라마를 보면 가난한 나라에 아무리 가난해도 손님이 오면 반드시 접대하고 음식이나 물이나 과일이나 과자를 접대하는 걸 봤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멀리서 온 사람에게 보시해야 된다.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향에서 일보일배로 나사가 티베트 수도입니다. 나사에 가면 포탈라궁이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의 사찰이 있어요. 여러분도 러시아가 젊으니까 다음에 꼭 티베트를 한번 가봐야 해요. 티베트가 세계 불교의 심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 국민이 하루 종일 온만이 반명을 불러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온만이 반명을 불러요. 뭐 장사를 하든 밥을 하든 뭐를 하면서도 온만이 반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티베트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10년 걸린다 그래요. 나사까지 5년 동안 전하고 가가 5년 동안 전하고 가끔 큰 길에서 막 절하면서 가고 니아까 끄고 가고 그런 장면 본 적이 있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10년이 걸리니까 청년 아니면 안 되잖아요. 남한 사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오래 갈 사람 지정이 되면 그 10년 동안 먹을 걸 다 각주를 해줘요. 그리고 티베트 어디든지 절을 하는 분이 지나가면 스님이 아니라도 반드시 자기가 가했는 우리가 부처님에게 불전 바치듯이 바쳐요. 자, 그래서 그런 유래들이 이 불경에서 멀리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멀리서 오면 반드시 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차비를 줘라.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식장에 서울서 왔다 10만원 시주해도 10만원 뭐라 그러나 부조해도 20만원 줘야 될 경우 있잖아. 그렇죠? 그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10만원 했는데 곤란 10만원 했는데 내가 5만원 안 가면 5만 줘야지. 그러면 멀리서 오면 그 사람은 10만원 했지만 왔다 가는데 4, 50만원 들어요. 이리저리 하면. 그래 드나 안 드나? 우리 스님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아주 지인이 결혼을 하면 호텔 하루 잡아가 간짐에 또 2박 3일 정도 서울에 절 다 돌고 와요. 그럼 몇백 있겠죠요. 내 입장에서는. 예로 들면 자 그렇듯이 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서울에서 내려갔다 가려면 하루 꼬박 걸려야 되고 그 성이나 정성이 대단한 거다. 이거 돈을 떠나서.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에게 보셔야 된다. 또 멀리 가면 그냥 모른 척 하지 말고 꼭 십시일반 잘 갔다 오리라. 친척이나 조카나 뭐 친구 아들이나 유학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뭐 큰 돈은 못 줘도 10만원이라도 주면서 가서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자를 보면 반드시 보시를 해라.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냥 안 가죠. 네 번째, 괴로울 때, 어려울 때 함께 도와라. 다섯째, 처음으로 거둔 과일이나 열매, 곡식 같은 것은 제일 먼저 불도를 닦는 스님들이나 절에 올려라. 예. 좋은 식물이나 좋은 재물이 있으면. 자, 우리가 보시는 어디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자, 재물이 적은 사람이 스스로 나는 재물이 없어서 하고 내세우는 건 올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물 한 그릇, 풀 한 포기 또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급빈한 사람이 밥 한 끼를 얻어먹은 뒤에 그릇 씻어 물을 포시했는데도 복을 얻게 되면 비록 보릿가루를 개미에게 뿌려주었다 해도 복을 짓는 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쌓으면 반드시 멋이 있다. 가피가 있다. 가피가. 알겠죠? 자, 이 부처님 당시에 아주 가난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아주 가난한 젊은이가. 자,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산이 몰락해버렸어요. 요즘도 연속곡 보면 뭐 부모 죽고 뭐 우쭈쭈 해가 보니까 아버지 친구가 그 재산 가로채고 이래가지고 막 어떤 역경을 견디고 복수하고 이런 연속극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처럼 이제 부모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가산이 몰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뭐 살다 보니까 나는 거지가 되빈 거죠. 그래서 그날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삽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신도 짝이 있다고 이 사람도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5명이나 뒀어요. 날품팔이를 합니다. 그러고 열심히 막노동을 해서 보리빵거를 6대를 얻었어요. 그래서 개울을 건너야 자기 집으로 가요. 도시나 이런 어떤 마을에는 항상 마을 앞으로 개울이 흘러요. 자, 어느 정도 10명 이상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조건이 개울이 하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빨래도 해야 되고 뭐 농사도 지어야 되려면 필수가 물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 마을에는 실개천이 하나 돌아 흘러요.
그 실개천을 이제 건너를 하는데 아주 연세가 지긋하신 스님 한 분이 개울가에서 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풍기는 모습이 아주 범상치가 않는 거예요. 도인 듯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도 존경스럽고 거룩해 보여요. 그래서 갑자기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는 거예요. 자, 갑자기 누군가 살다 보면 저 사람한테 뭐 좀 줬어 뭐 그런 사람 있나 없나? 있죠? 자, 그래서 스님 옆에 가서 스님 발을 담그고 계시고 계세요. 스님, 제가 공양을 좀 올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좋지. 지금 그래 안 해도 때가 출출하이 밥때가 됐는데 좋아요. 그래서 보리를 가는 거라 그랬죠. 그걸 이제 조물조물 해가지고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올리면 반드시 발언을 해야 돼요. 자, 거지에게 줄 때는 불쌍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님에게 줄 때 불쌍해서 줍니까? 존경스러워서 줍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는 겁니다. 자, 지금도 공양이 올라옵니다. 부처님 전에. 자, 부처님 전에 공양이 올라왔어요. 공양을 올리면서 발언을 해요. 뭐라고? 만약에 이 스님이 덕이 높은 도인 스님이라면 내가 이 공양 올리는 공덕으로 인도에 있는 인도에 그때 우리나라 뭐니까 고구려 백제신라 인도에는 5호 천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5개 나라. 2개 나라는 이 5개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 임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지 그 보리카리 빠은 거 그거 조물조물 해가 몇 개 주면서 뭐라고? 이 스님이 진짜 큰 스님이고 도인이면 내가 올린 공양이 공덕이 있겠나 없겠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나라 중에 우리 같으면 그만 조그만 고을 그만 마을 이장이나 그걸 해주이소 이렇게 해야 됐긴데 이 조그만 나라에 임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래 올렸더니 큰 스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아이고 왜 이리 적네 이제 떡 드세요 하면서 주니까 아이고 왜 이리 적네 그거든요. 참 정말로 당황을 할 거 아닙니까? 얻어먹는 처지에 고맙다 해야 되겠나 와 이리 조금 주네 해야 되겠나 와 이리 적네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 대도 아이고 스님이 참 내가 생각해도 6대나 가서 뭐 2대는 드려야 되겠는데 쪼물쪼물 한 대 해가 주니까 와이리 적네 그러니까 이번에 한 대 더 해서 우리 같으면 2대 더 해야 되겠는데 한 대 더 해가 쪼물쪼물 해가 또 드렸어요. 자, 이제 주면서 뭐라고? 만약에 이 스님이 덕이 높은 큰 스님이라면 아까는 나라 몇 개? 한 개, 제일 작은 나라. 내가 올렸는데 지금 우리 가족들이 지금 빼가리 같은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지금 다 참고 지금 올리는데 공짜가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제일 조그만 나라 하나 주라 했으니까 내가 이제 2대를 올렸으니까 하나만 주라 해야 되겠나? 나라 2개 주라 해. 나라 5개나 있는데. 그래서 조그만 나라 2개의 임금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올렸어요. 자,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또 스님이 하는 말이 와이리 적네 그런 거라.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와, 스님 배가 얼마나 크길래 2대나 주물러가 줬는데도 와이리 적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한 대만 올리가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어. 이번에는 막 2대로 주물러 가지고 막 보리개떡을 크게 해가지고 2대로 줍니다. 2대로 주면서 이제 자 이번에는 어떻게 이양공양 올리는 거 이제는 뭐다? 나머지 5개 나라 중에 이제 몇 개가 남아있네? 3개가 남아있죠. 자, 그래서
나머지 두 대니까 나라 하나만 더 주라 해야 되나 나라 두 개 주라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아까 한 대 할 때마다 한 개 주라 했잖아요. 이제 두 대 했으니까 5개 중에 두 나라 했으니까 이제 두 나라 큰 나라 빼고 두 나라 남아 있잖아요. 내가 두 대를 줬으니까 부처님요. 이분이 정말로 도인이라면 내가 이분에 두 대 줬으니까 남은 작은 나라 두 개, 즉 내 나라에 임금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올렸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두 대나 해가지고 보리개떡을 손바닥만하고 여러 개 비비가 올렸는데 아이고 작아서 쓰도 못하겠다 와 이리 작네 그거든 할 수 없이 어째야 됩니까? 두 대 맞아요. 나머지 두 대마저 조물조물 해가지고 바쳤다 이 말 바쳤어요. 만약에 이 스님이 정말로 도인이라면 이제는 몇 개가 남아있네. 큰 나라 하나만 남아있잖아. 큰 나라 이것까지도 내가 임금이 되도록 해주세요 하고 이제 원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6대나 올렸어요. 6대를 올렸는데 또 뭐라 그럽니까? 와이리 정로 큽니다. 자 6대나 올렸는데 와이리 정로 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물라면 치아라만 도로 주라. 그런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청년은 너무도 이상한 거라. 도인 어르신 제가 가진 거라고는 이 6배 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인 어른께서 아무리 배가 커도 이 6배 충분할 건데 왜 줄 때마다 왜 이리 정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졌다 푸는 게 이 밥이 적은 게 아니라 내가 내한테 하는 소원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네 소원이 와 이리 작나 이리 물어본 거다. 그런데 내가 의심이 하나 생깁니다. 스님 정말 도인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순간 큰 스님이 공중에 공중부양이라고 합니까? 붕 뜨면서 온몸에서 오색 강명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삼배를 올립니다. 올리니까 이 도인께서 됐다. 나는 한 대모 된다. 한 대모. 내가 뭔 놈의 6대가 필요하겠네. 한 대모 되니까 남은 5대는 가지고 가서 너 가족한테 미기라.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6대가 자기 재산의 전부죠. 그래. 재산 전부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주를 한 겁니까? 부처님이 펜타할 때는 똑같은 100만 원을 절짓는데 시주를 해도 100만 원의 무게가 달라요. 정말로 때까지도 없는 사람이 바친 100만 원하고 수백억이 있는데 100만 원 올린 거하고 같겠나? 같다면 이 문제가 이상해지잖아요. 달라요. 이 사람의 6대는 올 이 6대를 안 가가면은 누가 다 굶네? 가족 6명이 다 굶어요. 자식 자식하고 부인하고 굶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바쳤잖아요. 자 그래서 너는 이 공양 올린功德으로 반드시 네가 아까 했던 소원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보통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도 막 시주하고 나면 이자 삐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꼭 임금 안 되면 네 돈 네 두고 보자 이러지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정말로 그 길로 집에 가는데 큰 도시에 사니까 이제 날품팔이도 하고 그리 알바를 일거리가 시골에 뭐 알바 뛸 일이 뭐 있나? 집에를 가는데 큰 거리를 이리 가로질러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거리에 이제 영의정 정도 되는 대신이 행차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탁 마차를 세우면서 마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 대신이 내리면서 야, 내는 아직까지 내 친구가 젊어서 죽었는데
내 친구를 닮은 사람을 보기만 해도 내 그 친구 생각이 나. 자, 그래서 니를 보니까 어째 그래 내 친구하고 판박이고 니 혹시 어디 사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내 아무개 사는 아무것이다 그러니까 혹시 너 아버지 이름이 어찌 되냐 물어봤어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래요. 아무개다 그러니까 이 대스님은 팍팍 울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아들이 내 친구가 아들이 하나 있다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리 백방을 수소문해도 집안이 몰락하고 가난해서 옛날에 너 아버지하고 내하고가 임금님하고 서희가 어려서 친구였다. 그래서 임금님이 왕자할 때 친구였는데 도와서 임금님이 되고 너 아버지도 높은 배설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죽어버리는 바람에 삼총사가 항상 내하고 임금님하고 모이면 너 아버지 이야기를 한다. 아들이 하나 있다는데 어디에 있는 거 알기만 하면 그 아들을 찾아가 그 아버지의 못다한 한을 풀어주고 싶다. 오늘도 임금님하고 내가 만나고 지금 오는 길이다. 네 그냥 내 따라 이 길로 가자. 내 행색이 이런데 네 행색이 문제가 아니다. 네 얼굴 네 모습에는 너 아버지의 모습이 막 판박이다. 가자. 그래서 이제 듣고 갑니다. 자, 그래서 임금님한테 갔는데 이 임금님이 마침 마흔이 넘도록 슬아야 아들이 없어. 그래서 그만 이를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 갑자기 가는 김에 양자가 돼서 그만 아버지가 임금님이 급사를 하게 됐다. 급사합니까? 갑자기 죽었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자 언덕길에 졸지에 언덕길에 졸지에 그만 왕이 돼버렸어. 왕이 그 길로 점차 나라가 강성해져 가지고 내 나라를 쳐가지고 인도 통일을 시켰다. 이만 통일 국가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다섯 나라 임금이 돼서 자 그때 이제 개울가여서 이제 점차 임금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지고 교활해지고 폭군이 돼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다 연안배다. 그렇죠? 어느 지역에든지 가면 지가 대통령만 되면 그 지역을 어마어마한 발전을 시줄 것처럼 이야기하잖아. 그죠? 되고 나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 폭군이 돼가 천하에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이 됐는 거야. 그 스님한테 옛날에 약속하기를 내가 만약에 다섯 나라 임금만 되면 나는 날마다 부처님 큰 스님을 초청해서 법문을 들을 것이요 모든 국민을 극락세계에 사는 백성처럼 평화롭게 해줄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 안 하면 큰 스님이 나타나서 내 지위를 박탈하고 혼을 내세요. 이렇게 원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 이제 개울가에 공양을 올렸던 이 큰 스님이 허공에 나타나서 네 이놈 내가 임금이 되면 어진 임금이 되고 불도를 닦는 도인이 되겠다고 했더니 천하의 연산군보다 더 못한 폭군이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꾸짖습니다. 그때 자기 가난했던 과거가 떠오르나 안 떠오르나? 떠오릅니다. 사람 팔자시가 문제라고 송가인이라고 혹시 아나? 30만원짜리에서 3천만원짜리로 변해버렸어.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참 이 근래에 살면서 사람 팔자가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정말로 30만원도 불러야 겨우 가는 그런 자리여서 3천만원 더 밀려있다 그래요. 한 번 나가는데 3천만원인데. 자, 얼마 전에 여기에서 그 선지사라고 여기 주촌에 선친구 스님 절에서 저걸 했어요. 산사 음악회를 했어요. 누가 왔네? 장윤정이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얼마 줬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주더라고. 3천만 원 줬네. 7곡 하기도 하고 보통 7곡 하면 2천이라네 그 친구들이 뜨는데 그렇듯이 참 정말로 참 내가 송가인이를 보면서 참 정말 하루아침에
수직으로 팔자가 베껴버려요. 팔자가. 이 친구도 하루아침에 팔자 베껴버렸잖아. 그죠? 뭐하고? 보리개떡 6대 도인 스님에게 시주하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꼭 없답고 시주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스님이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는 다 끝났죠. 보시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게바라밀이죠. 이 지게바라밀은 뭐다? 1학기 때 배웠어요. 술을 먹으면 일어나는 몇 가지 허물, 거짓말을 하면 일어나는 허물 다 이야기했나 안 했나? 그러면 수계식 때 또 끝없이 이야기했죠. 배울 게 많은데 배운 거를 또 2중 3중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뭘 한다? 바로 113페이지 인욕바라밀 있죠. 인욕바라밀을 다음 시간에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좌루의 기도가 한 달의 기운을 받는 거라고. 이제 한 20일 있으면 동지죠. 동지는 묵은 액을 다 소멸하고 뱅고액난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1년 12달 살다 보면 우리가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고 뜨거운 삼복더위도 있고 북풍 한설 몰아치는 겨울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막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때라도 기도하고 또功德을 쌓으면 좀 전에 이야기처럼 정말로 때를 만나고 도인을 만나고 큰 스님을 만나고 좋은 절을 만나고 좋은 부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베낀다 안 베낀다? 베껴요. 자, 그래서 인용 우리가 참는데 어떻게 참아야 될 건가에 대한 이제 인욕바라밀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또 2층으로 올라가면 무슨 법문을 하겠다? 좌루 법문을 또 바로 합니다. 또 여러분이라도 달달이 버스가 한 대 왔는데 오늘은 동지라서 바빠서 버스가 한 대도 안 와요. 여러분이라도 가서 좀 채워주면 조금 좀 덜 설렁하겠죠. 그래서 또 바로 올라갑니다. 자, 합장하시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자, 선언합시다.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가서 자리를 빛내죠. 올라가 봅시다. 출세는 아주 체크 좀 하세요, 장님. 갑시다. 나무 떡은 내가 했거든. 이 집에 떡 하면은 꼭 이거를 줘. 이거를 서비스로 하트를 준다.
나중에 내일 와서 뭐. 내려와서 뭐 지금 우리 또 기도하러 가는데. 백미 씨 오늘 바로 갈까 아이디어? 뭔가 좀 석을 쳤는데. 아 가거라. 아니 우리 저 같이 여기 가는 거 먹고 그렇게 가 먼저 같이 말고. 이 젊은이들. 젊은이들. 아니, 이렇게 익숙하지 빨리 않네. 내라 밀지 말고. 니하고 저만한 니하고 얘기 저하고 전부 다 젊은이들 3명만 밀었고. 그럴래? 저만한 편이잖아요. 같이 밀었잖아. 과거 나는 익숙하지 않아. 하지 마라. 맨날 빨리 와. 어디를 깜빡하니? 우리 떡은 나중에. 저거 안 떴다.